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좀 일부가 좀 많이 왔어요. 2부가 조금 적게 보이는데 일부 오늘 많이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에 오신 것입니다. 우린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를 드리러 이곳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는 아침부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만 모여서 드리면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아무리 이 예배당을 아무리 출입하고 그래도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7장 2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 입구에 서서 성전 입구에 서서 거기 서 있어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라.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성전 아니라 지금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러히시 타하오트라고 되어 있어요. 러히시 타하오트 라도나이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또 서비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예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배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번역했으면 다른 말을 써야 될 텐데 처음부터 예배라고 했었는데 이 예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죠.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예도 예자입니다. 예도예, 예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배. 그래서 한자 사전은 이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공손한 마음으로 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는 일이 예배다. 우리말 물론 한문이지만 이 속에 사실은 그 예배의 중요한 면들을 다 넣어놨어요. 공손한 마음이 중요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뜻만 알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절하러 오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도 예자에 무슨 배라고요? 절배. 공손한 마음으로 잘하는 일이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번만 드나드는 사람들 아니라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이에요.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여기 샤마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주로 이 들으라는 말씀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들으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듣는 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경청하고 똑바로 들으라고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타락은요, 이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경청해서 안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교회 밖에 나갈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경청을 안 하는 게,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지금 현재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계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리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들의 행위를 바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냐면 너희 길가, 이 델레크라는 히브리어 명사죠. 델레크. 이거는 웨이로 영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웨이 오브 라이프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길을 말하는 거죠.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 이걸 바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헤티브라는 히브리 동사는 똑바로 하라. 우리 보통 똑바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삶에 살아가는 그 방식이라든지 처세, 그리고 행위들, 이런 것들을 똑바로 하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척 하면서도 삶은 거룩하게 살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기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이 신자답지 않고 이방인들과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길과 행위들을 반드시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어떤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까지 존속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 예배당도요, 이거 유기체와 같아가지고 있다가 사라져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비록 적은 수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예배당도 계속할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예배당은 사실 필요가 없는 예배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 치워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역사 속에서 그 성전이 헐어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예레미야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주 쓰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요, 4절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헤칼 아도나이, 이것이 헤칼은 성전이라는 뜻이 아도나이,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 헤칼 아도나이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에만 오면 자신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간에 마술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이 구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여긴 여호와의 성전 아니냐, 여기만 들어오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사함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이런 성전이 없는데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선물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마술적으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의 타락은요,
제도의 타락도 있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하면 우리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지금은 로마 천주교도 많이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개신교보다 더 이렇게 바르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중세기 그 16세기 15세기 16세기의 그 로마 천주교회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천주교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사 드리는 거예요. 미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있고 뭐 내일배가 있고 그러듯이 이 사람들은 뭐 아침 미사, 정오 미사, 저녁 미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미사는 성만찬이거든요. 성만찬. 우리가 하는 성만찬이에요. 근데 이것만 뚝 떼가지고 하는 게 미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미사와 관계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미사를 반대만 하지 않고 이 미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미사가 가진 객관적인 그 효력으로 인해서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성직자들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그런 가르침을 믿은 거예요. 이건 이제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성찬 미사에만 참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가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죠. 성전에 여기는 우리는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1000번, 10,000번을 드나들어도 우리 생활 속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미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사실은 이 미신적인 성찬을 계획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취한 조치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요한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있잖아요. 제네바 같은 데는 이 당회를 만든 거예요. 당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살펴가지고 그걸 당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성찬을 받을 만큼의 상태가 아니다. 성찬식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참여만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찬을 받는 횟수도 이 사람들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미사를. 그런데 성찬식을 1년에 4번 정도. 1년에 4번 정도. 나중에는 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2번 정도. 이렇게 성찬의 횟수를 줄인 것이 그런 마술적 성찬관을 반대하기 위해서 삶은 제대로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와서 성찬만 받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계획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를 초대교회에서부터 들어왔던 거룩한 성찬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법에도 저촉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이같이 유지하고 회복해 가려고 했던 거,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성찬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거 만일 길은 델레크죠. 행위를, 아까 말씀드린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대충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고치고, 그런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고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홀로 독백을 많이 해요. 독백을. 내가 정말 이 행위를 고쳐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고 원하지 않는데, 그런 행위를 계속 밀고 나가봤자 화를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하며. 여기 미슈파트는 공평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 그 다음에 이방인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선진국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선진국과 무진국의 차이점은 뭐예요? 낯선 사람들, 나그네들, 무국적자들 있잖아요. 무국적자들 또는 난민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하느냐, 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우린 좀 익숙해야 돼요. 오히려 낯선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대체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병이 뭐냐면 좀 모르는 사람에서 피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올바른 경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는 항상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 헌금함을 두 개를 딱 나눴어요. 이 한쪽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보통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고, 한쪽은 뭐냐면 공동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구호기금. 이걸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관리하게 되면 부패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열쇠를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그 당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흑사병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온 천지 고아예요. 그리고 가부들이 너무 많고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학교는 어떻게 가고 시집은 어떻게 보낼까요? 다 이걸로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이 사람들만큼 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저희 교회도 우리 당에서 논의할 때도 항상 우리 교회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으신가 늘 우리 논의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도와줄 분들은 없는가, 그래서 부지헌금을 책정하고 형편이 또 다시 좋게 돌아올 때까지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것도 안 하면 교회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동의가 되시죠? 그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게 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외에 어떤 신이 있습니까? 그건 인간들이 만든 신들이지. 여호와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런 말뚝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시대의 유행으로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걸 막 쫓아가고, 여러분이 바알신 숭배 있잖아요. 다른 신들 따른다는 거, 지금 우리들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부다로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다가 누구를 모셔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자면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 우상이에요. 예는 있어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전화하고, 그거는 우상 숭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죠. 그런데 이미 다 결혼도 하고 다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 항상 두 번째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 만나가지고 또 뭘 하러 갈까 생각하고, 항상 자기 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재산 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너무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막 거기에 대해서 매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생각,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우상을 쓰면 화를 자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를 자초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너무 예민하다가 화를 자초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 지금 많잖아요. 너무 그것을 부동산 관리도 해야 되고 자기 재산이 있으면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한다든지 불법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화를 자초하는 거는 당연한 거.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냥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요, 너무 많이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행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히 중단하는 자리에서 중단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린 이런 게 다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도 제가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동의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고, 이 주일날 와서 여기가 하나님 성경이다, 하나님 성경이다, 하나님 성경이다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을 의존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원문 성경에 낙햄이 있어요. 너희들을 위하여라는,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할 때 빠졌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거짓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지금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탄이 속삭여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게 되면 망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탄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주변을 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도 잘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돈만 잘 벌고 일만 잘 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사탄이 그렇게 속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이요, 거짓. 이런 거짓을 신뢰하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을 의존하는 도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거짓말을 의지해보았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여러분, 지금 십계명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것은 다 요약하면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 십계명 이상을 나는 지켜야 되겠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자기를 묻어놓고 고행을 해도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됐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면, 원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웃을 철저히, 이웃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도둑질하게 되면 나는 손해봐요, 이익봐요? 도둑질하면 내가 손해봐요, 이익봐요? 나는 이익이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상대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이웃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자기는 쾌락을 누리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이웃의 가정은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자기는 복수를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살인당한 쪽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이것이 이웃,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나 너무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좀 풀어야 되겠다. 이래갖고는 너무 저기압이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한 2시간 동안 폭격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외롭게 보이고 너무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너무 슬프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 답답한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앞에는 뭐냐면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 재밌는 말이 오늘 한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아말템 니찰루라고 되었는데 아말템 니찰루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더 좋은 번역이 뭐냐 그러면은 we are safe예요. 그래서 NIV 역본에서는 and say we are safe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전하다.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 여기만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술적으로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러니 안전하다고 세이프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이프 아웃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기가 어떤 경기예요? 운동 경기 중에서 세이프 제일 많이 외치는 운동 경기가 어떤 경기냐고요? 야구 아니에요. 전 어제 저녁에도 야구 보다가 정말 야구 너무 재밌는 경기다. 특별히 투수를 좀 하고 싶어요. 한 160으로 막 직구를 던지면 보는 막 저도 막 시원시원해요. 저런 거 한번 던져봤으면 또 막 커브를 딱 하다가 위에서 뚝 떨어지고 야구 경기 진짜 재밌어요. 야구에서 자주 쓰는 말이 세이브예요. 내가 쳤어요. 1루로 달렸어요. 저쪽에서 공을 던졌어요. 내가 먼저 거기 루에 발을 딱 디디면 세이프죠. 안전하다 그 얘기예요. 먼저 저쪽에서 던져버리면 나는 아웃돼버리는 거.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안에만 딱 들어오게 되면 뭐죠? 세이프. 안전하다고 느껴요. 하나님은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세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는 맨제부라는 얘기 들으셨죠? 맨벌부라고 돼요. 원래는 형벌을 사면에 주는 거니까 맨벌부. 그래 요즘은 역본에서는 맨벌부로 주로 많이 번역합니다. 근데 이 맨제부를 사잖아요. 맨벌부를 사게 되면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 있고 30년짜리가 있고요. 작선이 영주 같은 경우는 맨제부를 다 모아보니까 200만 년 동안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2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맨제부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증서만 보이게 되면 사면을 받는다 이겼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말하지만 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중세기 그 시대에 사는 분들도 아니고요. 또 우리 중에서 그렇게 타락한 분들도 안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와도 얼마든지 관계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 행실을 고치고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안 고치고 그대로 계속 살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마치 야구 주자가 달려가가지고 룰을 밟는 것처럼 세이프를 외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거 이제 이 맨제부의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죠. 성전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도리어 성전에 가면 도리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 말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또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또다시 자기가 그런 가증한 일을 반복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본래요 참된 신자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예배 한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이래야 정상이에요. 이 사람 참된 신자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나쁜 신자들은 뭐냐 그러면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놓고도 교회 들어올 때 뻔뻔한
편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죄를 짓고 살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어차피 죄는 다 은혜로 용서받는 거지 뭐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들어오게 되는 이런 지금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정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한국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은 남아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배 딱 드리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셨죠? 하고 또 뭐냐면 마음 정리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가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마음껏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예배당 들어와서 세이프하고 외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죄가 탕감받았다는 양심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성경 말씀, 제가 고안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한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실까? 특별히 내가 하는 일이, 들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내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이라고 했을 때는요, 2배를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지적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그런 삶을 고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거는요, 만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고 화를 자초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시대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심히 고통스러워하시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백성 유다에 대해 화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자, 마지막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봐도, 인간이 봐도,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봐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을까? 이게 도둑의 소굴이나 다를 바가 없다. 가끔씩 TV를 보는데요, A라는 목사, B라는 목사, 악명 높은 목사들이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특별히 잘 사는 우리나라의 그런 지역들. 그러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뭐 성도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의 그런 성도들이 모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요. 근데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모이는데, 사실 여러분, 부자가 되면서 깨끗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부자도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근데 깨끗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부자가 되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둑의 소굴하고 뭐가 다르냐고 말씀이죠.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제가요. 그 중에 아주 신실한 분들도 계시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러한 그 잘못들에 대해서 아니 요즘 와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시인하고 조기 은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영향력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복귀해가지고 다시 또 딱 서가지고 또 그런 목사님을 또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를 바라보면서 보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거짓을 신뢰하지 말고 진리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돼서도 안 되죠.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어기고 거짓을 신뢰하고 악행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을 부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시간 관계에서는 읽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특별히 어머니가 누구죠? 사무엘 어머니? 네, 한나가 실로 예배당이에요. 실로 예배당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아가지고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실로 예배당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근데 실로 예배당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역사를 봐라. 실로 예배당이 지금 있는가?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23절만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2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7장 23절입니다. 자, 23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그들은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과 번제를 또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번제를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지금 부모님은 자식의 문제를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에게 옳은 말만 골라서 해줘요. 자식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소를 잡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뭐 가져오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 자녀에게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해서 해주는 사랑의 이 목소리를 청종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모였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누구신가를 배우시기 위해서 드리셨죠. 소를 잡아 드리는 거, 양을 잡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소가 없습니까? 양이 없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왜 하나님 나를 구원했냐고 말이야.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들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냐고 말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목소리 청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들으십시오. 저도 저녁에 성경을 틀어놓고 많이 듣습니다. 대체로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특별히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틀면은 5분 안에 잠이 옵니다. 또 일어나가지고 또 깨면 또 듣고 그러죠.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에요.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말은 또 딴 말로 말하자면요.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 죄는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럼 우리 모두 부자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위에서 황금을 떨어뜨려 주는 거야? 아니죠.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남을 해치지 않고요.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양심의 평화를 누리잖아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기뻐할 때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주세요. 우리 마음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오면은요. 예레미야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진리를 지키지 않고 거짓을 신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을 말하겠죠.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는 예배를 바꿀 수 있죠.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번 주에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요,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다음 주에 올 때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고아와 가부를 보면서도요, 그들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고 나만 그냥 하나님 믿고 잘 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짓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우리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지 맙시다. 예배를 거짓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험증서 혹은 안전보장 증서로 이용하지 맙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삶을 예배드리듯이 삽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영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를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성찬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예수 믿고 살면서 여전히 이렇게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될 직업은요, 청산해버려야 되고요. 계속해서 속이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면 정직하게 살든지. 너무도 이 직업이 나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편하고, 그런 직업은 청산해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업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있겠어요? 마지막에 남는 건 죽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이렇게 살려다가 이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삶을 바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해도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99%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서로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찔림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찔림받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미루어두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고 화목을 회복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삶을 한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0장.